어, 지난주에 일부 메시지는 사역자, 제자, 교육자 그렇게 말해서 또 혹 내가 여기 가면 안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제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현장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 말씀이 뭐 제한 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정확한 메시지가 갈 거니까 참여하라는 거지 아니라서 못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24, 25 영원 속에 갈보리산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인 마가다락방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 안디옥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떤 시간표냐? 이 안디옥 시간표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의 문이 시작되어지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24, 25 영원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얼만큼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요. 또 여러분들의 산업처가 24, 25 영원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냐?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을 만큼요. 학생들은 그 기도 속에 있다. 하나님은요 그 학생의 그 공부가 아마 2, 3, 7, 5총 정도 살리고 남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정말로 미자립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문 지금 닫히고 있는 그런 모든 세계 선교까지도 응답으로 열려지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울이었죠. 근데 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뭐죠? 237이죠. 왕은 병들어 있거든요. 왕이 뭐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온통 저주재앙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든 자들을 분명히 치유해야 되고 이스라엘 후손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요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전도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요 실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조용히 전도하면서 이제 있는 거 있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표냐? 저는 이 바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1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복음을 했더니 바울에게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에도 제대로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용감하면 되지만 대략 진짜 숨겨진 10년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후에 바나바가요 이제 나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오늘 우리 안디옥 이정표죠. 거기에서 이제 둘이가 목회를 하고 실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이 뭐냐?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 전도 선교와 사도 바울의 어쩌면요 지금까지는 개인 전도 속에 있다가 회심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을 위한 신호탄을 날리고 시작이 되어지는 요 전환점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바로 그 이정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 그 기도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거든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가마리엘의 제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어디다가 내놔도 꿀릴 데가 없어.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을 만큼요.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 돌아온 이 다소의 바울은요. 유대인적인 삶을 살 것이다. 완전 전통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요. 근데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이 바울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자도 없는데 심지어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요. 삶 자체가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있죠. 고향에서도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고향에서 가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향에서 알던 그 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향에서 막 성공하면 플랜카드 붙잖아요. 어디 몇 회 졸업생 그저 국회의원 되다 하면 막 플랜카드 막 시골에 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하지 사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알고 배경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평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회당 찾아가고 그래서 실제 다메섹이라는 이 시작 여기서부터요. 복음이 조금 전되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사실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 운동 이후에 써졌지만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하나 감한 5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마 여기서 매도 맞은 것 같아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럼 39번 맞은 거죠. 그걸 5번이나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무명 시간에 알아주는 것도 못하고 굉장히 아마 슬프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고향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바울 인생이에요. 가장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승승장구로 날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시간을 줬을까요? 바울이 대단해서 전도하고 3차 전도운동까지 전도운동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바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핍박과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까지 우리에게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알아주지 않고 핍박과 무명의 시간 속에서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외면하지요. 이때 나이가요. 대략 조사를 해봤더니 33세에서 한 10년이면 한 43세 좀 넓게 잡으면 45세 가장 뭐랄까요 힘이 있고 패기 있고 막 뛸 때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분들 우리 한번 어른들 보십시오. 33살부터 한 45살까지 그 시기에 내가 무명이야.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찌지고 보고 야 인간아 뭐 좀 해라. 본인 얼마나 쓸받겠어. 내가 되는 것 같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뭐 될지 모르겠고 지금 가장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요 바울을요 직접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무명시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네 배경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세계복음화 너의 인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뭘 배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해. 시공간 초월로 가능해. 그 메시지가요, 바울에게요 딱 각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속 얘기를 누구한테 풉니까? 하나님과 그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여정으로 가게 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담당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10년 전에 만난 누가 생각나냐?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거든요. 바나바가요. 자, 바나바에게 전도자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만남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실제 이 바울을 보니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원석 같은 존재죠. 원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망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듬는 거예요. 원석을 다듬어야 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과 현장과 사람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뭐요? 절대 여정 속에 10가지 발판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10가지 비밀로, 그죠? 그래서 어디에 기대고 고향도 아니고 나는 영적 독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서 있는 거구나. 처절하게요, 무명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바울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시간 있었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바울도 보면 실제 지금까지 개인 전도했지, 실제로 공식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백성이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불렀죠. 2, 3, 7, 5종 종족까지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제가 볼 때 젊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드릴 만큼요, 이 시간이셨어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빨리 해야 되겠죠? 막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정확한 시간에 하는 겁니다. 거의 젊은 인생을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허비했다 볼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 언약 없는 사람은요. 그런데 다윗 인생에 평생을 뛰기 위한 가장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최고의 10년이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길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한 자리임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곳을 우리는 바라보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황금기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우리는 사실 불신앙할 수 있거든요. 답답하고 불신앙하고, 내 자신은 왜 이럴까? 안 되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응답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청년들도 보면, 대학생도 보면요, 취직이 안 되면 나중 가서는요, 밀려가지고 돈 된다 그러면 아무거나 자꾸, 결혼도 못 하니까요,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아무나 대충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철저하게 말씀 인도받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죠. 이때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죠.
안디옥 교회가요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절대 이정표란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인 본교회죠. 한마디로 본교회가 지교회에 파송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뿐입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도 보냈어요. 이 바나바가 누구를 또 데리고 갑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팀이 되어진 겁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를 보니까요 약 220km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약간 한 대전까지 갈까요? 한 220km면 한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전보다 좀 더 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거리로 이제 바울이요 움직이는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중요한 키입니다. 구레네, 구브로 이 몇 사람들 중심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죽전 동부교회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게 다 살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사역자를 보낼 만큼 이곳에요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하나님이 무리와 제자를 붙이시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착한 사람이다. 뭐 착하게 사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착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가진 자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죠?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진짜 이런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 은혜 받고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도자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저 237, 5천 누굴 보냈고 수도권에 진짜 교회가 필요한데 어디에 사람을 보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무슨 시간표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전도자가 파송되어지고 여기에요 선교사까지 파송되어지는 이 응답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안디옥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요. 문제, 위기, 사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만난 누가 생각나?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겨졌는데 이방인 중심으로 237 5천종족이 모여있다. 거기에 바울이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 1차로요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사도들에게요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 1차 전도 운동 때도요 이 바나바가요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을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요 이 다소에서 핍박받으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개인 전도 운동을 했지만 실제 이 다소에서 안디옥을 데려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했는 게 25절에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더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를 볼 때 야 저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교회 사람들 이상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야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저 교회는 다른 것 같아. 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것 같아. 진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야.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지예요. 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지. 저는 옛날 저기 광주에 있을 때 제가 나주에 이제 한 30분 거리니까 나주에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제가 새벽 예배 가는데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새벽 가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다 택배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나를 교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편안한 추리닝에 교회 갔다 오는 나의 모습이 택배 기사로. 그리고 우리 집에 택배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요 슬프더라고. 택배 기사. 뭐 택배 기사 아니면 그 무슨 뭐 군고구마 장사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막 멋을 부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 내 모습이 전도자인데 이 모습 가지고는 누구도 예수를 안 믿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우리 사모가 저를요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제가요 옷을 잘 입기 시작했는데 지금도요 신경 안 쓰면요 편하게 막 입으면요 영판없는 그냥 군고구마 장사나 택배 기사로. 그때 제가 하필이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택배 기사인 거예요. 물어보는 한 5명이 층층마다 만났는데 다 택배 기사로 저한테 택배 관련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그래 내가 전혀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일부러 목사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이상하지만 전혀 나에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지 않는구나. 내 얼굴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기질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제가요 실제 전도하고 현장 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 이제 보는데요 사람들이요 저한테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다 만나면 목사님이죠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목사 티도 안 냈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응답이요 안디옥 교회에 더 큰 응답이 일어났죠.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요 흉년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본교회를 도와줄 만큼 힘 있는 교회였어요. 어디 나온 줄 여러분 볼까요? 29절 30절이에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흉년이 온 거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죽전 don부 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어렵다,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힘들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도운동 속에 가장 힘이 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 선교 이 응답을 넘어서요 본교회가 가장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오히려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큰 힘 있는 교회였다. 그 정도 저와 여러분들 응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산업인들, 랩런트들, 중직자들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경제를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할 만큼 선교 경제, 빛의 경제 했죠. 교회를 살렸으니까요. 랩런트 후대를 살리는 경제였습니다. 이 경제가 다 어려울 때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이 오면 예루살렘 교회 힘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다 힘들 때 오히려요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못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막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만 잘 살자, 잘 먹고 살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자, 13장 2절에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바울하고 이 바나바를 따로 분리시킨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을 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령 인도가 뭐냐? 진짜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따로 하나님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는 거죠. 13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수하고 보내다. 파송을 한 거죠. 요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단순히 파송하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파송, 오늘 우리 군대로 파송하는 랩런트가 오예배에 있는데 파송 받는 건요 단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안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 보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아플리오라는 뜻인데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송하다는 뜻에는 선교를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있냐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면 별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완전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아본 것 같고 여러분 웃으신 건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한번 옮길 때마다 별로 옮겨서도 안 되지만 이유가 있어서 옮길 때도 결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는 교회는요 저기 멀리 있는데 하버드대를 랩런트가 합격했어요. 그 장학금도 다 주고 오라 한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일꾼이거든, 제자거든, 그 사람이 교회 없으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안 보낸 거예요. 딱 붙잡고 오는 거야. 네가 찬양 사역해야지. 제가 그때 보면서요 막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나가긴 하니까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저주를 막 퍼부니까는 나중에는 졸업해가도 못 돌아오게 하고, 그 잡혀있는 그 친구는 거기서 이제 주변 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버드 열렸는데도 못 가고요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오늘 보니까요, 성경이 유능하다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엘리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도 선교 누가 하냐? 하나님 보실 때요,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진짜 전도 선교 하는 거예요. 신학교도요,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막 대충 살고 마음대로 살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일꾼이니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어디를 합격하고 어디 한다,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그 현장 살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받아들고, 그걸 굳이 가고 안 가고 그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아유, 본부에서 중요한 시간표에 인재를 보내달라고 하면 교회 중요한 인재 딱 보내드려서 세계보가 쓰임 받고, 그죠? 너무 귀한데 우리 교회만 너는 죽전 동부에만 죽전 죽기 전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요 막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서 중요한 일꾼 또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2, 3, 7, 5 종족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릇이 좁으면 안 된다. 마음껏 올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된다. 막 나가면 저주 재앙이 임하게 그러고 저기 갈라 그러면은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파송하다는 말은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유능한 사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선교지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유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복음 확실하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손해잖아요. 중요한 전도자를 어쩌면 놓친 거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가 빠지면 교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고 엄청,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2, 3, 7, 5 종족의 복음을 중요하다 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 일본, 이스라엘 2, 3, 7, 5천 모든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누굴 보내야 되냐? 가장 유능한 사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확신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인 사람, 그 여정 속에서 무명도 알고 가장 낮아져 보기도 하고 가장 높여져도 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정표 속에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1차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보내면서요 1차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팀 구성을 합니다. 누가 팀 구성이냐? 이때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팀 구성이 되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통해서 안디옥의 이정표로 전도 선교의 큰 그림과 응답 속에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분들, 랩런트들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오늘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운동이 결론에서요 끝나기 전에 이 끝나는 시기가 있었죠. 나이가 보니까요 이 전도는 끝났을 때 이 바울의 나이가 47세, 48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전도는 끝나니까 막 뭐 좀 좋아야 되는데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몸에 육체의 가시도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몸에 오히려 육체에 이런 가시가 생길 만큼. 자, 우리는요 답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요?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문제가 왜 안 되겠어요 바울이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인도받다 보니까 내 문제가요 느껴지지도 못하고 보여지지도 못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뭡니까? 실제 파송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마음에 안 쓰이겠어요? 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자라면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 기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빼내시면 그 자리를 또 채우시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다 맡기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237로 간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고 함께하고 좋지만 어느 날 우리가 237로 세계복음화 그날이 오고 5총 정도 들어간다. 사실 얼굴을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믿고, 심지어는 어떤 현장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요, 야, 장로님, 우리 교육자 팀 짜갖고, 그죠? 5인 1조 팀 딱 구성되어지면 다녀오십시오 해서 보낼 만큼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산업 현장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떠십니까? 맡기십시오. 왜요? 믿고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로 세웠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1차 전도운동에 팀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한 이 바울과 이 팀들을 완전히 100%, 300% 서포터즈할 만큼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가 본부도 돕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돕고 살린다라는 의미는 조금 교만한 것 같고, 그죠? 우리는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지중해 바다로 배를 타고요, 구브로성으로 들어왔어요. 이 구브로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구브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땅끝 서바나로 가려면 아마 그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땅끝을 가려면 이 구브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구브로는. 그래서 실제 이곳이 땅끝으로 가는 길이자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관계로 캠프를 하려고, 관계 중심으로 전도하고, 분명한 연고지가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아마 어차피 가야 되는 그 길 속에 구브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한 현장을 또 보게 되었고, 이 성에서요, 또 지금까지는요, 이름을 사울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요, 바울이라고 이름을요 칭하여 시간표가 되었죠. 그 1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접목하고, 여기서부터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앞전까지는요, 사울이라고 자꾸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까지도 바꿀 만큼요,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었고 이정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은 뭐 쉽게 바꿔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딱 쓰면서 이 구브로가 1차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현장이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차, 3차 계속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던, 로마까지 갔던 그 모든 선교의 시작이 이때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죠? 그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가장 어려울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본교회를 돕고 실제로 팀 구성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로 보내시는 이 응답 속에, 전체 그림 속에 우리 죽중동부교회가 응답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믿고 그 시간표 속에 성령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선교 운동이 우리의 5 기초에서 시작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